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의 나라요, 또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수단이나 방편으로 여겼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다윗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이 아닌 변두리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그의 시도는 실패를 거두고 맙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옮기려고 하다가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그렇게 실패했던 그 두려웠던 일을 다시 시도했고 다윗의 그 두 번째 시도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겠습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해도 기뻐할 일이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두려웠던 일을 마침내 해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휘장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윗을 성경을 통틀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의 모범으로 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까라는 그런 다윗의 근심은 아직도 식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사업이든 또 학업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뭘 하든 어딜 가든 형통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다윗이 앞서 한 일은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지으려 한 그 두 가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실하면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만사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즉각 필요 없다고 이런지야 다윗의 바람을 일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는 다윗의 바람은 그저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 버렸던 것이죠. 혹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겼던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 옮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시도를 허락하신 것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신실함과 정성과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어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만으로는 옮길 수 없던 그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서 옮겼다면 그것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다윗의 공로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원인은 다윗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17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그가 아뢰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한편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나 무슨 로또 같은 그런 무작위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그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궤를 옮기게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되신 레위인을 대속물로 내게 돌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사방에 레위인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막과 성물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직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하시고 또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행렬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옮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에 마련한 그 휘장 안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의 규례를 주셨던 이유 곧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액사신 사망의 값을 대속의 피 흘림 있는 죽음으로 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벨로부터 모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쁘게 춤을 추고 있던 다윗이 화려한 왕복 대신에 배 에봇을 입었던 것이죠. 제사장처럼 자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난날 죽임을 당했던 우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따랐던 다윗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에
어디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어떤 형통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여러분에게 그런 이 땅의 은혜에 관한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전부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일하랴, 수요일, 금요일, 새벽, 매일 새벽에 또 화요일 오전에 교회 오느라고 그 형통함을 이 땅에서 즐길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만하다 싶으면 이 땅의 그 형통함과 작별을 고할 날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라면 이 땅에서 잠깐 먹고 사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끝없는 형통함, 그 영원한 형통함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그 형통함을 누릴 자격을 박탈되지 않는 그런 형통함 정도는 되어야 만사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처지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전된 소망으로 나가고 있는 만사 형통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따금씩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땅의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분 안에서 확고히 보장된 확정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담대하고 의연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은혜인 것이 아니라 그 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전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해주시니 그것이 더욱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니 설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그 낙원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